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느끼는 마음은 학교만 돌아오면 공부하라인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공부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되면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어렸을 때 품었던 그런 마음이에요. 놀고 싶은데 자꾸 못 놀게 하니까 또 숙제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얼마나 참 그게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에 이게 사무쳤던지 어른이 되면 절대 안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느 정도는 지켰어요. 우리 아이들이 저학년일 때,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더니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네요.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이제 갈등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공부 안 해? 저도 모르게 막 이게 성적표를 받아보고 지금 이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공부하라고 하는 막 이런 말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왜 이런 말을 내가 하게 될까요? 공부가 어때요? 여러분 공부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가 중요한데 아직은 그 과정을 거쳐보지 않은 어렸을 때에는 왜 공부만 하라고 그럴까? 그런데 그 과정을 다 지내고 나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공부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신명기가 꼭 필요할까? 앞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또 민수기 내용 속에서 이미 했던 말을 신명기 또 고스란히 또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데 왜 또 신명기를 이렇게 놔뒀을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한 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올해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리라. 그래서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잘 넘어가다가 홍해에 나오면 같이 홍해에 빠져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기 한 20장 가면 10계명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홍해에 빠져가지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멈춰버리는 그런 이야기 이제 말들이 있잖아요. 모세가 왜 다시금 이미 앞에서 다 했던 말을 또다시 이 신명기 속에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가? 40여 년 전에 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사실은 잘 몰랐을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40여 년이 이제 훌쩍 지나고 모세는 120세의 나이가 되었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입장에서 이제는 모세의 마음속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강조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다라고 하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꺼내놓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녀? 그러면 뭔가 다르겠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내가 좀 다르다라고 인식을 갖지 신앙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가나 교회를 가지 않나 나는 똑같은 걸?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왜 이런 말씀을 강조를 하냐면 어차피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예수 잘 믿어라. 다른 할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살면 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이 정말 잘할 수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모세는 다시금 이 신명기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것에 정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 수백 년 묵은 그런 나무, 정말 그 나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높은 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조상들은 자기보다 더 이 능력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뱀이 지금 하와를 유혹하는데 만약에 뱀이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무시할 수 있어요. 제 막내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우리 아들이 저에게 무슨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래 하지만 그 말을 제가 들어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그냥 8살짜리의 지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수긍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의 말을 수긍을 했다는 것은 뱀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뭔가 인간보다는 더 나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때는 그들은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유혹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역사가 보여주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빼앗는 유혹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게 하느냐, 이 하나님의 교제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삶이 또한 이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함께할 수 없는,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었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해서 네 배고픔을 면해라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에 다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잖아. 네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돌덩이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 돌이 떡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에서 자꾸만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의 시선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그 시선을 흐트려 놓았던 그 사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뭔가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게 뭡니까?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보다 뭔가 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며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5절 말씀은 그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매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주일 성수를 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의 자리도 어쩌면 무의미한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이성이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이성이 반응을 보여서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괜찮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 이성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성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이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꼭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그 은혜가 나를 붙들기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이웃 사랑으로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율법 학사와 예수님의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율법 학사와 함께 이야기했던 그 구약의 핵심이 뭔지, 율법의 핵심이 뭔지 그 둘의 대화 가운데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온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참 이게 동시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순차적으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율법학사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가 이런 것이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거반 죽게 생겼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자, 하나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쳤어요. 왜 그냥 지나칩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 묻은 사람, 그 사람을 묻으면 만지게 되면 자기도 부정한 자가 돼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기 사역을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과연 외면할 수 있더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죽어가는 사람을 과연 외면할 수 있더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라니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면 우리는 당장에 하나님 사랑만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외면하고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사랑,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반드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흘러가야 되고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항상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붙잡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뛰어내려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시험치 않는 것,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삶은 온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이 6절부터 이제 9절까지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나타나는지 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겁니다. 이 성경책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까? 무슨 수로 새깁니까? 그러나 이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경책의 이 종이에, 예를 들어서 종이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그런 방향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럼 이런 생각을 하죠. 가르치겠습니다. 언젠가는 가르치겠는데 머리 굵어지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머리 굵어지면 어때요?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제가 외우는 것은요, 잘 못 외우겠어요. 금방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소시적에 외웠던 것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최근에 외웠던 것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깜빡깜빡해요. 근데 왜 그러는가?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모두가 그러더라고요. 가장 최근에 외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언제 잊어버립니까? 했더니 돌아서면 잊어버린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았다 하는데 돌아서는 그 순간, 그러죠. 축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 본문 말씀 어디였지? 이러는 거죠.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만큼은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배웠던 말씀이 평생 가게 되니까
나이 들어서 교회 다니고 나이 들어서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성경 암송을 시키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강론하라는 강론. 강론은 뭐냐면 설교하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는 좀 설교를 시켜보고 세워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중직자 정도 되면은 그래도 성경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좀 그런 실력을 갖춰야 중직자 정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중직자가 됐는데도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고 설교는 아이고 어떻게 말합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벌벌벌 떨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신앙 하루 이틀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뭘 읊어요? 개도 풍어를 읊는 판에. 옛날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기도원 개 3년이면 방언을 한다는 말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으면 적어도 성경 강론할 수 있는 실력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러분 지금 사회학적으로도 10년간 그 일에 종사를 하면 전문가 소리를 듣습니다. 10년간 계속 그 일을 하면 전문가가 되는데 수십 년간 이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 강론할 줄 모른다. 이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자 보세요. 강론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늘 하나님 말씀이 그 입술에서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냥 온 집에 사방에 그냥 말씀이 붙어있고 그냥 이마에도 말씀 그게 붙어있고 손목에도 막 붙어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항상 그런 말씀의 영향권 아래 있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뭐 머리에다 이런 그 이마에다가 경문을 차고 다니는데 여러분 경문 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이 필요하냐?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거 너에게 다 줄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제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좀 더 우리가 나아지고 싶고 좀 더 부해지고 싶고 좀 더 권력을 얻고 좀 더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되는 그런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유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빼앗아 버려요. 예수님 자신에게로, 사람 자신에게로 자꾸만 빼앗아 버려요. 네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반이 약하면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유혹이 오면 거기에 흔들려 버리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어떤 유혹과 풍파, 그런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려는 그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모세는 압축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그 사랑, 그것은 이웃 사랑까지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시험하지 않는 것까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오직 유일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안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장학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작지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귀한 이 사역에 쓰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강남중앙교회는 다음 세대가 참으로 소망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문을 나서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를 더욱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머리가 아닌 내 영혼이 반응하는 그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